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되려는 종. 왕이 되려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종이 왕이 되려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비추는 제목인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센터에 있습니다. 거의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내용의 스토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한 주, 지난주에 기드온의 어떤 시작 부분을 다뤘다면 오늘은 끝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림을 그렸던 기드온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밀타작하던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서 미디안과 함께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묵상했었죠. 오늘은 설교가 여러분 내용이 조금 많은데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를 꼭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신 거예요.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관용.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아주 위풍당당하게 나갔을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었죠. 여러분, 미디안이 7년 동안 아주 이스라엘을 박살을 냈습니다. 먹을 거 하나 없이 동굴에서 숨어 살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미디안이고, 미디안에게는 어마어마한 철병거도 있고 대군도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그런 대적과 대하는 기드온의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리 아주 여유로운 마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8장은 기드온이 많은 전투들을 거치고 지금 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좀 지난 이 시절에 나왔던 기록인데, 기드온이 너무 전쟁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다 이깁니다. 이 승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읽은 8장에 보시면 이 승리한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13절 그 앞에 보시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완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13절부터는 돌아오는 승리의 귀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귀환에 돌아오는 모습에서 기드온을 그리는 이 오늘 8장에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드온의 모습이 아주 사뭇 기드온 같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냐면 15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지금 기드온이 승전을 이룬 다음에 돌아가다가 숫곳이라는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숫곳은 전에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했던 동맹 성읍들인데 도와주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그 미디안의 왕들인데 그들이 전에 기드온을 희롱했던 거죠. 세바와 살문나를 너가 어떻게 잡겠느냐 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두 손에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왕을 딱 들고 오니까 기드온이 기세 등등한 겁니다. 그러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17절,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이 완전히 겁에 질렸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승리를 취한 다음에 180도 변신해서
자비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기를 희롱했던 그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앙심을 품고 아주 다 죽입니다. 그러고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세바와 살문나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이 끝나면 왕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여야 될 사람들, 살려야 될 사람들 가리면서 처형식을 거행하는데 지금 마치 그 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한 시간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를 만들지 방식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맏아들 여델이라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 근데 이 소년이 칼을 빼지 못했대요. 왜요? 어려서 두려움. 여러분,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 왕을 잡았으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죽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냥 죽이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소년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맡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세바와 살문나를 능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무슨 뭐 복싱이니 어떤 싸움이 이런 경기를 보면 아주 팽팽한 경기가 있는 반면에 이건 보나마나 띵 종 울리면 무조건 A가 이기겠다라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아주 베테랑 또는 잘 싸우는 파이터랑 이제 막 늘 패잔만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붙으면 관중 누가 봐도 그냥 한 방 툭 치면 이 끝나겠네라고 하는데 경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끝내질 않습니다. 빙빙 돌면서 장난쳐요. 계속 장난치고 툭 치고 뒤로 가고 툭 치고 뒤로 가고 툭 치고 뒤로 가고. 이 사람이 하수가 열받아서 막 치려고 하니까 하수가 열받아서 친다고 고수가 맞아줍니까? 계속 조롱하다가 마지막 끝나기 경기 얼마 전에 끝내버리는. 여러분, 이거는 승리는 승리여도 그 안에 얼마나 상대를 무시하고 능욕하며 짓밟아 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그 딱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기드온이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년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너그러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전보를 가지고 있는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딱 다루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은 사실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는데 칼자루를 딱 쥐어주니까 완전 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떡 생각하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도 예전에 그렇게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잘 못했던 사람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랫사람한테 혹독하게 대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는 뭐 이런 연륜이니 경험이니 이런 게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좀 모른다고, 아직 미숙하다고 아주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가지신 것에 있어서 넉넉함을, 더 잘하는 것에 있어서 베푸는 관용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것을 받으면은 사람이 없을 때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잘 선용하고 베푸는 인생을 사는 것이 도리인데 언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촌에서 올라와서 도시에서 자라면 처음에는 촌티가 탁 나다가 한참 살면은 도시 살면은 자기가 완전 도시인이 돼갖고 촌에 살아오면은 그 사람 깔봅니다. 웃기죠. 다 하나님이 그 과거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과거를 다 아시는데, 지금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직 어려워서 두려움이었더라. 지금 기드온의 아들의 모습에서 사실은 기드온의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예전에 그래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도 그렇게 두려워 떨던 너였는데 언제 그랬는 듯이 변신하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 관용을 기억하십시오. 너그러움을 기억하십시오. 더 없는 자들을 볼 때 채워주려고 하십시오. 더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세워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용의 삶입니다. 그것이 승자가 보여야 될 면모인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승자가 해야 될 면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드온은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였어요. 그게 관용이 없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적들을 능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 백성들의 이어지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 첫 번째가 관용이라면 오늘 우리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단어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아주 싹싹 거덜이 나게 털렸습니다. 집도 없고 동굴에서 숨어 살고 추수도 못하고 숨어서 밀타작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던 그들이 드디어 기드온을 위시하여서 미드온 그 두 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아주 잔인하게 자비는 조금도 없이 그들을 멸시하고 능욕하면서 왕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속 시원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속 시원해. 기드온은 그냥 아이고 속 시원해. 아주 그냥 더 진겨 주세요라고 그들의 마음의 울분을 얼마나 토해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뺨 한 대 맞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뺨을 한 대 치는 것으로는 성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뭐냐면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차를 쓱 긁어놓으면 그 옆에 그 차 주인한테 가서 내 차를 긁은 만큼만 똑같이 쓱 긁으면 성이 풀리십니까? 부셔놔야 직성이 풀리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아주 세바와 살문나를 아주 보기 좋게 박살을 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전장에서 이 철병거들을 기드온이 온리 300명 그냥 300용사들만 가지고 와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기드온에게 뿅 간 겁니다. 완전 기드온에게 뿅 간 거예요.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드온에게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치더라도 다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아주 싹 들면 기분 좋으시죠? 그러면 막 와,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어떤 찬양팀이든 구역이든 섬기는데 와, 우리 찬양팀 리더 좋다, 구역장 리더 좋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10개 중에 9개 좋다가 하나만 안 좋아도요 못 견딥니다. 그 딱 하나 때문에 절대 못 견딥니다. 반대로 10개 중에 9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하나가 내 마음에 딱 들으면 그 하나로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10개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드는데도 난 괜찮아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0개 중에 딱 하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저것 때문에 절대 저희는 안 돼, 이렇게 반응한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모든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혹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일지라도, 혹 리더가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할지라도 여러분 오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완전히 그것을 망각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주 역대급 고백을, 찬양을 아주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려버릴 때 기드온의 대답이 또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23절 보시겠어요? 23절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와, 여러분 대답이 멋집니다. 백성들이 이 정도 찬양하면 사람이 여러분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다스려 주세요 하니까 기드온이 우리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딱 멋있게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24절부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리퀘스트, 요청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귀고리를 내게 달라. 방금 전에 되게 멋있게 멘트를 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나한테는 그냥 귀고리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탈취한 귀고리를 막 던집니다. 드려요.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와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1700세겔이라고 하면은 1세겔이 약 12g입니다. 그러면 금 한 돈이 몇 g이죠? 3.75g입니다. 그러면 1700세겔이면 이게 금이 몇 돈이냐면 제가 계산기를 쳐보니까 금이 5,500돈입니다. 지금 5,500돈도 어마어마한 금인데
그때 무슨 금광이 발달한 시기입니까? 금을 기드온이 5,500돈을 받아간 거예요. 금은방 차리려고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왕이 되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딱 근사하게 대답하더니 전 귀걸이나 주십시오 라고 귀걸이를 얻어갔는데 5,500돈의 귀걸이를 얻어갔습니다. 사실 여기 말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귀걸이입니까? 금 귀걸이인데 기드온이 뭘 달라고 그래요? 금이라는 단어는 쏙 빼고 그냥 귀걸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그의 무수한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라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든지 입술로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 종교적인 미사여구를 교회 밥 몇 년 먹으면 그냥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말 그대로의 나의 삶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금을 싹 가져간 것을 보면은 그는 입술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뢰를 다 취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금으로 금방 차렸나 뭐 했나 그 금으로 보니까 그가 뭘 했는지 보냐면 27절에 그 금으로 한 사용 용도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입었던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을 금으로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 종교 의식을 이방인들에게 탈취한 것으로 막 만들게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주신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나는 왕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다스리시다 말은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대로 왕이 하는 것 종교 생활까지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오직 주님께 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입술로도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기드온에는 관용도 없었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런 것들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기드온이 집에 돌아가서 있었던 삶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보시겠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기드온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기드온이 돌아갔는데 성경이 기드온이 뭐가 많았다고 합니까? 아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족을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꼭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아내를 소유하는 것을 절대로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 아내가 많은 것은 이방인들이 했던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의 지위,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기드온이 성경에 아내가 많았다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표현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으면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70명의 아들이 참 다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보이십니까?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세겜에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 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인 오브라에서 사는 것도 모질라서 31절에 세겜이라는 분점을 냈습니다. 그곳에도 아내를 두었어요. 이곳에 가면 여기 와이프가 있고, 저기 가면 저기 와이프가 있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단어, 관용, 영광은 하나님께.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나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기드온은 이러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금 많이 받고 아내 많이 얻고 자녀 많이 얻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의 죽은 이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9장을 보시면 이 70명의 아들이 첩이 낳은 아들 중 한 명에게 싹 다 죽습니다. 한 바위 위에서 70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이런 대비극이 사사라는 기드온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기드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오늘 단어는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디딘 한 걸음이 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집니다. 동일하게 내가 옳게 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발걸음 한 걸음이 반드시 나의 다음 세대의 선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축복과 저주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각 가정들의 문제를 보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여러분 말고 그 윗세대에서 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가난이 되물림 됩니까? 안 됩니까? 부귀가 되물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부자가 그 다음 세대도 부자를 만듭니다. 이게 다 되물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머리가 되물림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 못하는 머리가 되물림 돼야 안 돼요? 점점 불안합니까? 자녀들한테 공부 막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 누구 머리예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축복과 저주가 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이어져 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서냐가 나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굉장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냥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걸 내가 눈으로
못 보고 주님께 부르심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면서 경계하십시오. 내가 무심코 한 타락, 내가 무심코 한 죄악들 똑같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이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혼자 속으로 품고 있다가 자녀에게서 그것이 딱 나타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겪은, 그가 행동한, 뿌려놓은 모든 씨앗 때문에 아주 그의 집안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사사기의 사사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사가 12명. 그 중에 기드온이 정중앙에 있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전의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딱 정점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아주 타락한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아는, 우리가 그 중에 아는 사사가 바로 삼손도 사사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초능력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여자에 완전히 붙잡혀서 타락하고 넘어지게 된 사사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때부터 이스라엘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사까지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을 시작해서 저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숙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라는 이 마지막 단을 기억하셔서 주님, 저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릴 수 있게 주님 저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그 축복과 저주가 기준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주님께 인생을 드리셔서, 삶을 드리셔서 하나님, 기드온으로부터 저주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삶으로부터 저주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이 시작될 수 있게 주님, 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드온에게 있었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관용을 원하셨지만 그에게는 관용이 아닌 무자비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과 기드온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를 시작되게 되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관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누리고 얻은 삶의 자리에서 꼭 베푸는 인생, 관용을 끼치는 인생, 너그러운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나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결정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케 드리는, 더 함께 헌신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